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서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무 고염려하지 마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의 말씀, 주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섬김과 관리라는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의 그 실패의 원인과 그 유익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 주보를 오늘 프린트하시는 그 우리 문은성 집사님에게 제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타이틀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참 이 마음에 말씀에 참 많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번에 좀 나눕니다. 자, 우리 특히 그 신앙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크리스천들,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실패할 때의 그 원인이 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역대상의 이 말씀은 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크리스천으로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훈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게 되고, 또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위로가 안 됐는데 나에게는 오늘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뜻이 되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기쁨과 어떤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만큼의 기대에 이 결과나든지 상황이 일치되지 않을 때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특별히 어느 때가 그러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으로 아주 잘 이렇게 정말 성의 정성껏 주님을 요즘은 좀 신앙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결심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모습과는 달리 정말 이 교회 생활도 아주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기대에 이렇게 합치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경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이런 어떤 리모트한 느낌,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생긴 근래의 그런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만,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사건이 나에게 하나의 상처가 되어서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냉담하고 뭔가 어떤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러한 신앙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보다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타성에 젖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입니다. 좀 심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이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 은혜와는 달리 엉뚱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치 않은 일들이. 거기서 여간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좀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로 인하여 지금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데일리 어떤 나에게 무슨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신앙이 어떤 그런 어떤 절대적인 내 삶의 어떤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지는 않는, 그냥 주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keep a distance 하면서 안 믿기는 너무 또 그렇고, 또 믿으려니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신뢰도 안 가고 확신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난 뭐 그런 거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절망도 실망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뭐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과거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 내가 아주 힘듭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나도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후련한 해결책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뭘 의논했냐면 이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예요. 고생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가 다 지나고 이제는 다윗성이라는 편안한 곳에 자기가 들어와 있고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통치가 이스라엘의 통치를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30년 전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적이 있는데,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이신 임재이신 여호와 궤를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모셔 올라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살아있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말씀은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이라는 것은요,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400년 후에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근데 사무엘 6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지휘관과 더불어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실제 그 사무엘하 6장을 쓴 그 글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400년 후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400년 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퍼스펙티브가 그런 그 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더불어 의논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내가 그 여호와를 궤를 갖고 올라고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내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령을 보내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오게 해서 언약궤를 내가 갖고 오도록 할 텐데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요, 그리고 리더십들, 그 천부장, 백부장, 국방부 장관, 차관, 지휘관, 모든 사람, 이게 뭐야, 내각이죠. 각 장관급 내각들을 전부 다 불러서 뭘 얘기해요? 의논한 거야. 여호와 궤를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무엘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는 이 얘기에 전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심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남들 볼 때 역시 다윗다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자. 궤는 4명의 레위인이 이 앞에 2명, 뒤에 2명 짝대기로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규정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 궤를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메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메어 오고자 하는 건, 다윗이 이렇게 메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게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 우사와 아이오라는 두 명이 그 언약궤를 마치 소를 모는 마차에다가 수레, 거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를 지금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아니 그때야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소가 그때 소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찬양팀도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금, 제역, 나팔로 그냥 괴가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쫙 나오는데, 갑자기 소가 그냥 휘청 뛰는 거예요. 근데 소가 뛰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이렇게 페이브된 게 아니겠죠. 그 팔레스타인이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레가 이렇게 가면서 뭐가 둘톤 됐는지, 아무튼 소가 어떤 불편했는지 소들이 펄쩍 뛰니까 그 수레가 그만 휘청한 거예요. 휘청하니까 괴가 그 괴를 갖다 이렇게 묶기나 했겠어요? 그냥 올려놨겠지? 휘청하니까 그 옆에 우사가 따라오다가, 한 명은 오오 하고 가고 한 명은 뒤에서 걸어오다가 그 쓰러지니까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괴를 붙들었더니,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야. 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여호와 궤를 열심으로 지금 몰고 가고 지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상황은 우사가 저렇게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찬양 예배가 장례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공부하는 거기서 교수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든,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지? What's wrong with me? 도대체 이게 내가 믿는 게 이거 헛거 아니야? 내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옛날에 안 나가던 금요 예배도 나가고 안 나가던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데, 아니 왜 이래 이거? 내가 열심히 믿어서 탈인가 이거 지금?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이거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나 교회,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 옛날보다도 더 심하네. 옛날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이런 일은 없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없던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서 좀 나은 게 있어야지.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거 안 믿겠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속으로 맞다, 기가 막히게 맞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다이그노스 한번 해볼게요. 다이그노시스. 다윗이 누가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기서 궤를 메어오는 거, 지금 왜 죽었냐면 궤를 메어오지 않고 수레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메어온다고 얘기했죠. 아니 여기 메어온다고 얘기했죠. 다윗이 알아요. 지금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궤 정도 메어 갖고 오는 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안다고요. 내 신앙생활
들을 만큼 들었고 귀가 딱 찢어질 정도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 정도면요, 모태 신앙 되신 분이나 여기 교회 한 5년 10년 다니시면 그냥 기본 가락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또 저 얘기 딱 알아요. 다 압니다. 다윗 알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레위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고 오고자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았어요. 아주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념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리로케이션이 정확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안 믿을 수도, 믿을 수도, 믿어도 이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 끝을 내십시오. 그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혼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거 해봐야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잘해주신 그분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굳이 이걸 믿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긴 하지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이제 해부를 들어갑니다. 뭐가 여기서 문제인지.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어디 간 거야? 그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메오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레위인들은 어디 갔어? 제사장들은 어디 갔어? 그거 메오라고 그러는데 어디 간 거야? 7절에 왜 하나님이 새술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는데 다윗은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과 내가 그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궤를 새술에 실을 때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이 그때 이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미스터 우사 가요? This is not right.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메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쓴 분이 보니까 여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윗이 메우는 걸 몰랐을까? 알았잖아. 저렇게 알았잖아. 근데 왜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다윗은 잠잠했을까? 아마 아는 것과 삶하고 너무 떨어졌구나. 이게 서비스 vs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이 됐구나. 내가 이 의회로 오는 거야. 내가 무슨 이 찬양팀 의뢰 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내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빨간불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 얘기를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저 얘기를 마음속에, 머리는 알고 있는데 눈에 펼쳐지는 게 마음속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knowledge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기 인디케이션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백성들하고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하 6장에는 의논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백성에게 물어본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왜 역대상에서는 저걸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저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이 다윗은요, 제사장 자기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거기 내각에 있는 그 참모들에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여기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오늘 갈등을 이 설교의 타이틀 2개 갖고 왔다 갔다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거 들으면 시험받아, 들리는 설교를 해, 은혜되는 설교를 해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맨 처음에 주신 것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일 예배는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도 있는데 시험 들어, 그러니까 좋게 해, 이런 템테이션이 있었어요, 저한테.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다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기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여기서 바른 말을 했었어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왜냐면 저걸 얘기했으면 우사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들의 비유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 전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 믿음을 상태를 보고 전하고, 이 사람 기분 상태 보고 전하고, 이 사람 맞춰갖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떡할 거야?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세술에 신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우사하고 아요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기 찬양도 이게 막 뻥쩍뻥쩍하고 하는데, 우리 난리치고 춤까지 추는데 뭐예요? 지금 세술에 이거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분 나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보세요. 자, 자기가 화가 났어요. 왜? 우사가 죽었다고.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메어오는 것에 대한, 이게 수레를 싣고 오는 것에 대한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건데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느덧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인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알아요. 이걸 메고 오는 건 알지만 그 마음이 벌써 서비스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로 바뀌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이게 신앙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파트죠.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 저 뒤에 지금 우리 사모님은 또 어디 가셨나? 이렇게 바쁘셔. 그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어저께 AP, Associated Press, AP 통신에 의하면 어제 날짜죠. 갑자기 헤드라인에 Jimmy Carter won't teach Sunday school days after procedure.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canceled plan to teach Sunday school just days after undergoing surgery for the broken hip replacement.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his age of 94, 94세 된 지미 카터. 저분이 브레인 캔서가 있었는데 브레인 캔서가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브레인 캔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나중에 검사하니까 캔서가 없어졌어요. 지금 힙 리플레이스먼트 설저리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카터 대통령이 94세 나이로 힙 설저리를 받았다는 것이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썬데이 스쿨을 캔슬했다. 못 나가겠다. 이게 지금 recovering from hip replacement surgery. 그것 때문에 지금 썬데이 스쿨 못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자기가 대통령이 이전에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도 내가 다윗성에 살아도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주일학교 교사일 뿐이에요. 왜 저 얘기를 신문에 내야 할까요? 왜 거기 조지아 뒤에 조그마한 교회에 오늘도 주일날 주일 설교, 주일학교 교사 몇몇 안 되는 학생들 앉혀놓고서 그것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실패하나요? 내가 대통령 될 때, 내가 대통령 될 때나 내가 예수를 만날 때 하고 왜 달라져야 될까요? 왜 내가 대통령 됐을 때는 썬데이 스쿨이 나에게는 매니지먼트이 될까요? 아니지, 저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띠아가 떡을 굽는 것처럼 저분은 늘상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를 순수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분 살아계십니다. 94. 저분이 죽으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섬김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거겠어요. 저분이 죽잖아요. 그 자리가 아름다운 복음으로 크게 난리가 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가 떠나면 그 자리가 그의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10년을 있어도 여기 있다가 떠나도 그 사람이 떠난지도 안 떠난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기 단 1년이 있더라도 1개월을 있더라도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커 보이는 것은 그분이 섬김이라는 걸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요. 여러분 잠깐만 에세이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읽고 제가 오늘 일찍 마칠게요. 이거 읽고 그냥 마칠게요. 제가 애나보 대학충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곳 에나보에 와서 1년 이상의 시간을 내 안에 나의 우상의 하나님조차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모른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었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그 이상의 시도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학위 파견으로 한 번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직장을 그만두고 에나보에 온 후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은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하루하루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텐데,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라는 생각만으로 1년을 훌쩍 보내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만 교회 정착마저도 저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어쩌다 운 좋게 듣게 된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힘겹게 가보지만 교회에서 친교, 청소 같은 성도들이 같이 해야 하는 섬김의 일들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저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인 이 모든 것이 더 부담스러웠고 교회는 나가지만 즐겁지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글학교를 통해 이곳 대학천교회를 알게 되었고 금요 예배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알고 싶었고 제대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도 컸기에 제게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일정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늘 제게는 큰 산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만사를 하기가 일쑤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남편 눈치 보느라 애들 챙기라, 이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참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예전과는 확연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토요 아침 예배도 드리게 되면서 예배 기도 말씀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한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들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니 제 뜻대로 살아가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아직 너무도 부족한 저는 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예레미야처럼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 삶에도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우상이었던 직장을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이젠 경단녀의 경력이 너무 길어진 탓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도 염려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았기에 이곳 에나보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시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늘 도망치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긴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대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위해 만사로 저를 섬겨 주신 누구 또 항상 궁금했지만 무지했던 말씀을 채워주시는 어느 분, 제가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나눔방 목자님이신 장민 집사님, 나눔방 식구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의 남은 시간들 제 믿음을 더욱더 강구하며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목요일 되면 파나라에서 한 분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입니까? 오늘도 카터 대통령 같이 위대한 대통령인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못 사느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서 빛도 없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이 주일이면 자기 힙이 아파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그 자리, 나는 주일학교 교사일 뿐입니다. 나는 성가대원일 뿐입니다. 나는 한글학교 교사일 뿐입니다. 나는 바나바 팀 섬기는 문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내 상황에 따라서 뭐 주일학교든 뭐 성가대든 안 가면 알아서 하겠지 연락드리시고, 저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좌관이 연락 한번 하면 끝이야. 안 그래요? 아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얘기했겠죠. Hey, 미스터 아무개, 내가 주일 학교로 교사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으니 거기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좀 전해주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걸 배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언약궤를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첫 사랑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나선 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만족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다. That's more than enough. That's all I want. 그것이 내가 전부 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a child of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조금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주일학교 교사일 뿐입니다. 나는 성가대 일원일 뿐입니다. 나는 찬양팀의 한 일원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your child. Because of your love.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나를 갖다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 30초만 조용히 여러분의 그동안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한번 이 시간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밖에 나가면요, 나도 내 수하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는 사람처럼 나는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이 온 세계가 오늘 백악관에서 떨어지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일날 아침이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 주일학교 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실패해도 It's okay,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으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여러분 준비하신 봉헌하시면서 우리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참 즐겁도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주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기가 막힌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더 이상도 아니요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카터 대통령 같이, 여기 손유정 자매 같이,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좀 기쁘게 좀 한번 다 일어나셔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자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한번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어깨를 딱 펴시고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I'm nothing but your child. Not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a teacher of Sunday school. 아버지 하나님, 난 목사이기 전에 I'm just your child.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아버지 그것을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